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머뭇머뭇거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본인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개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졌답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주일 성수를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었겠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접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제 그 비즈니스를 클로즈하고 이제 직장을 알아봤습니다. 직장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한 직장이 나왔어요. 한 직장이 나왔는데, 근데 그 직장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조금 덕이 안 되는 직장이었어. 뭐 그게 뭔지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꼭 그 어려운 것만 저한테 또 물으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저도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이 상의를 위해서 전화를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드릴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개인 비즈니스를 클로즈를 했다면은, 시작이 믿음이었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그 다 된 그 직장 하지 말고 정말 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직장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제가 또 강요를 못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옵션으로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한 대로 또 그렇게 생활하니까 기도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도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찝찝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그 개인 비즈니스를 닫았는데,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직장을 얻으려고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근데 본인에게 연락 오고 실질적으로 허락이 떨어진 직장은 다름 아닌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그래 아유 기특다, 그러면서 좀 길들이 좀 이렇게 쉽게 열리고, 좀 페이도 많이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어떤 직장, 그리고 주말에는 온전한 그런 쉼을 통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상 그분에게 펼쳐진 삶은 이 고민의 삶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저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길들을 열어주고 더 신앙생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좀 힘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삶의 모습을 보면요, 좀 그렇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면 아멘 하시는 분도 많지요. 정말 이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형통의 도로가 펼쳐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꾸는 꿈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감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물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또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 현실 한번 보세요. 항상 먼저 나에게 부딪히는 우리 삶의 이 모습은요, 할렐루야보다는 노 할렐루야가 더 많아요. 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고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잘 안 돼요. 또 누구보다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새롭게 오픈한 비즈니스가 갑자기 불어닥치는 그런 어떤 불경기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힘든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들이 더 나타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근데 이런 또 말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없다. 조금 거시기한 표현이지만은 여러분, 그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없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그런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피부로 직접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아무리 교회의 중직을 맡아도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잘 인식하고 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의 길을 향하여 이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구속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이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평안과 또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말씀한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우리의 시선을 끄는 표현이 있다면 어떤 대목이겠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부분이에요. 맨 끝에 있는 부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한 그런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보면요, 그렇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활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참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깨끗한 믿음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막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복을 막 팍팍 주면 좋겠는데 막 그렇지 않는 분들을 보면 저도 좀 속상하더라고요. 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당황해하고 또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로 통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는 그런 삶을 살아도 진리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표현이에요. 이 두 표현은요 하나 되어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이 가운데는요 굉장히 큰 갭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과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될 수 없어요. 반대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표현을 어떻게 보면 하나적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 갭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답을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얼마나 비이성적인 종교인지, 얼마나 저급한 그런 종교인지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환난 당하는 것과 이 세상을 이기는 것과 어떻게 하나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같이 가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 집사님이 계신데 참 좋은 집사님이에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성실하시고 깨끗하시고, 근데 그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요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인정을 해주는 사람인데, 근데 세상에서는 참 안 돼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참 버겁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과 현실 속에서 만나며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 이 갭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로 맺힐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것만 하나만 되어질 수 있다면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생의 모든 환난들, 어려움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해답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환난과 승리가 함께 가는 삶.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무엇인가 의해 연결시켜 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분리해서 이해하면 안 돼요. 함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리해서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부분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요,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인생은 항상 문제투성이구나.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구나.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 한계를 체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구나. 아주 어두운 세계관입니다. 항상 피의식을 가지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그 인생은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집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되겠지. 뭐 교회 갔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겠어? 고통을 주겠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긍정적인 것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긍정의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긍정의 요소는 참으로 중요한데, 이렇게 무사안일주의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영광 없는 고난이 없어요. 항상 이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어루어져서, 그러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 고난과 이 승리, 이 두 부분이 서로 깨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심지어 참담한 비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지난달 중순에 한국의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에 리조트 지붕이 무너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죠. 하여튼 한국에서 사고 나면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사고들이 가끔 일어나요. 지붕이 무너져 버려요. 지붕이. 그래서 젊은이들, 이제 갓 대학 들어간 젊은이들이 몇 명 죽었죠? 꽤 많이 죽은 것 같아요. 한 70몇 명 또 사상자가 나고, 그 죽은 젊은이들 중에 두 사람이 울산에 있는 모 교회, 그 모 교회에 있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매고, 그런 가정의 이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통해서 죽었어요. 죽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본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왜 예수 믿는 자가,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데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니 바로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내 안에서라고 하는 이 대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안도 아닙니다. 또 소그룹 모임인 목장 모임 안에도 아닙니다. 또 내가 즐겨 읽고 있는 책 안에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또 평소에 이렇게 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안에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현실을 예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볼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한 게 뭐냐? 그게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십자가 그러면 예수 믿을 때 한 번 필요한 것, 그런 정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출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이어주는 은혜의 끈입니다. 십자가는 현실의 고통이 세상을 이긴 분, 우리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승리와 만나는 곳이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한복판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는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주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비극의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출렁거립니다. 막 우리를 그냥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세우려고 막 우리를 내몰아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힘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십자가가 단순히 나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그저 주님이 그냥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단회적으로 한 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의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윈스콘신에 있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분 집사님의 이름이 뭐냐면 스틸 워터, 한국 발음하는 스틸 워터입니다. 이름이 잔잔한 물, 고요한 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은요, 참 존경받는 집사님이었어요.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믿음도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 되고, 또 자기를 따르는 멘토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그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부부 생활도 참 돈독하게 잘 생활합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연세 드신 분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잘 지내는 모습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아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보면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이 부부가 참 이렇게 백년해로 하시고 또 너무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부부도 그런 부부였어요.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근데 갑자기 그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사랑하는 그 아내, 할머니에게 치매 현상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치매 무섭죠? 갑자기 나를 보고 어머 누구세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치매가 그래 무서워요. 근데 점점 이 할머니가 치매 현상이 더 깊어지고 심각해지고, 처음에는 그저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실 이 집사님의 별명이 감사집사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치매가 막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남편도 잘 못 알아봐. 그래서 도저히 집에서 있지 못하고 요양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고 매일 하루하루
요양소에 가서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한 번은 고민을 합니다.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전과는 삶이 완전히 달라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그 부부 생활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름다운 부부의 연을 잇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 아내 되는 우리 할머니가 보면 이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세요. 갈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와서 같이 먹으면서, 근데 그러는 중에 한 가지 반짝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다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다시 결혼하면 내 아내가 또 나보고 허니, 스윗 하트 그리고 또 부를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생각이 나서 그 요양소에 있는, 요양원에 있는 채플린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결혼식을 한번 주례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저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방에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아주 큰 걸 가지고 이게 미끼를 던졌어요. 아이스크림을 갖고.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다시는 안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단번에 응답을 받았어요. 아이스크림 때문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자기를 보면서 허니, 스윗 하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요, 이제 그렇게 결혼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다가 한 3개월 뒤에 그 아내가 하늘나라로 갔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아내가 치매기가 있고 그게 심각해지고 결국은 나를 못 알아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니까 사실 회의가 찾아왔답니다. 감사 집사라고 어떤 사람도 자신의 그 믿음, 성실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진데,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찾아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찾아오고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졌대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다시 결혼하고 그리고 허니, 스윗 하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개월 동안 정말 아름다운 부부회를 나누면서 아내를 천국으로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간증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 간증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이 고난과 환난과 승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함께 간다라고 했습니다. 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안에서 이 환난과 이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믿는 자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감사 집사님 스틸 워러, 그분에게 있어서 참남한 이 환난은 다름 아닌 바로 아내의 치매입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치매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 그 이상으로 사실은 아내가 자기 자신을 못 알아보는 그에 대한 충격이 그만큼 크답니다. 근데 회의가 찾아오고 힘든 어떤 상황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결국은 극복해서 이기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것들이, 물론 그 집사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고백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가르치는 것은요, 그겁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긍정을 보고 절망의 환경에서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결국은 일어서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환난도 있고요, 승리도 있습니다. 환난 없는 승리도 없고요, 승리 없는 환난도 없어요. 주 안에 있으면 이 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혹 우리 팀피 가족들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또 수술 받은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직장을 찾는 분도 계시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환난과 승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가 엮여지게 되는 것은 십자가 이외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도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 수단도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이 환난과 이 승리는 서로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질 때 결국은 우리는 바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바로 그런 십자가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 승리가 항상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한 번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십자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시고 들고 다니지 마시고 그러 다니지 마시고요, 가슴에 품어야 돼. 가슴에 품고 다닐 때 그 십자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